우리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부터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부터 31절입니다. 주변의 외국 분들이나 또 한국어가 좀 어색하신 분들은 통역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는 안내위원들의 말씀드리면 언제든지 여러분들 통역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1절부터 3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항상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 고백합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죠. 그래서 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I am nothing.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338번째 시간으로 더욱 큰 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더욱 큰 은사를 받읍시다라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 더욱 큰 은사를 받읍시다. 우리 더욱 큰 은사를 받읍시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많은 은사를 선물로 주셨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리더들이 이 은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는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기보다는 오히려 은사를 비교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교만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잘못된 은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몸을 비유하기 시작합니다. 몸과 몸에 붙어있는 이 지우를 통해서, 이 지체들을 통해서 이제 은사가 왜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지체들이 있지만 이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룰 때만 이것이 건강한 몸이 되는 부분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양하지만 은사 자체에 어떤 차별이나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우리는 한 몸 공동체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과 나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시작. 우리는 한 몸 공동체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붙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부분들로 뭘 제시해주고 있냐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러는데 더욱 큰 은사가 어떤 은사인지 왜 이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인간이 건강한 몸을 구성하는 면에 있어서 눈이 손에게 너는 눈이 아니니까 쓸데없다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머리가 발에게 너는 머리가 아니니까 쓸데없다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눈 중요합니다. 눈 너무너무 중요하죠. 물론 머리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하다고 야 나는 중요한 지체인데 너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너는 쓸데없어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왜 몸을 비유하고 있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면서 너 은사는 쓸데없는 것 같은데, 너가 받은 거 별론데 라고 무시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 바울이 이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결국 이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 예수님을 머리로 둔 모든 지체들이 하나가 될 때 건강한 몸이 되는 거고, 이 건강한 몸이 되어야지만 또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사실 쓸데없는 부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쓸모없는 것 한 군데도 없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손톱이 쓸모없을까요? 발톱이 쓸모없을까요? 이 지체는, 쓸모없는 지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쓸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은사를 가졌다고 우월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내가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좀 초라한 은사를 가졌다라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은 약하게 보이는 지체,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더욱더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 본문 22절, 2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성경에 보니까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욱더 도리어 요긴하답니다. 이런 요긴하다라는 부분들은 없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약하게 보이는 지체라고 해서 야 너는 뭐 필요 없는 것 같아, 쓸데없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약하게 보이는 지체일수록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약하게 보이는 지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지체 그러면 뭐 보여지는 것밖에는 여러분 제 눈이 보여지십니까? 보여지십니까? 제 손이 보여지십니까? 얼굴이 보여지십니까? 귀? 다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를 말했을 때 이 보여지는 지체만을 가지고 야 눈이 모더러 뭐가 모더러 뭐 쓸데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더 약한 지체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었을 때 약한 지체는 사실상 보여지지 않아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감춰져 있어요. 그럼 약한 지체가 뭘까? 우리 인사이드 안에 있는 거예요. 보여지는 외모가 아니라 이 보여져 있는 이 지체들인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안에 있는 것들 내가 꺼내 보일 수가 없어요. 꺼내 보이면 저는 죽거든요. 근데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출될 수가 없어요. 이게 더 약하지만, 약하게 생겼지만 너무너무 요긴하다라는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런 모습들은 사실 아름답지도 않아요. 물론 의사들은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까? 의사들은 간이 아름답게 보일까요? 아니면 심장이 아름답게 보일까요? 뭐 소장, 내장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아름답게 보일까요? 아니요. 내가 봤을 때 의사들도 이 신체를 해부해 썼을 때 보여지는 게 우와, 간이 이렇게 아름답게 생겼어? 심장이 이렇게 아름답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다 징그러워요. 그럼 보십시오. 너무 약하니까 보여질 수도 없어요. 또 징그러우니까 또 이렇게 보여질 수도 없어요. 그렇다 약하다고 야 너는 너무 약하잖아, 너는 징그럽잖아, 야 너는 내 몸에서 나가라 하는 순간에 그 사람의 몸은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생명은 생명으로 유지될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이야기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덜 귀한 지체도 없고 더 귀한 지체도 없고 모두가 다 귀하다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은사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는 뭐 너무 이쁘다, 뭐하다 뭐 칭찬할 수 있지만 진짜 약한 것, 연약한 것은 사람의 관심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약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심 밖의 일이에요. 관심 밖에 있다 보니까는 늘 어려운데, 관심 밖에 있는 연약한 지체라고 해서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더 귀하다라는 것. 그래서 함부로 눈에 발도록 야 너 쓸데없어라고 내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사들은 다 귀합니다. 어찌 보면 인사이드 안에 있는 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눈, 코, 입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은 연약한 지체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넌 쓸데없어, 사람의 관심을 받지 않는다라고,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쓸데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그러니 한번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쓸데있는 분입니다.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그럼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소중한, 쓸데있다 없다라고 말하기조차도 정말로 엄청난 존귀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저는 이 부분들을 보면서 이런 건 어찌 보면 또 이 은사에 대한 건 모습 플러스 우리 모든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약한 지체라고 쓸 때 없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연약하게 더욱더 보호해 주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제가 일전에 어떤 교회에서 어떤 어르신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들을 향해서, 그 청년들이 뭐 특별하게 교회 뭐 봉사도 안 하고 뭐 헌금도 안 하고 뭐 하다 보니까는 그 청년들을 향해서 어르신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밥만 먹으러 교회 왔냐? 호통치시는 부분들. 뭐 우리 교회도 밥만 먹고 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있죠. 근데 저는 이 말을 볼 때, 이 말을 들었을 때 사실 가슴 아팠어요. 너희들 밥만 먹으러 교회 왔냐? 이 호통하는 부분들. 근데 이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너희들 밥만 먹으러 교회 왔냐? 밥만 먹으러 교회 오는 너희들 쓸데없다. 그럴 거면 오지 마라는 뜻이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의 생각과 달라요. 저는 밥만 먹으러라도 오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밥만 먹으러라도 오십시오라고 인사해 봐요. 시작. 그래요. 밥만 먹으러라도 오십시오. 너희들 밥만 먹으러 교회 왔냐? 쓸데없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밥만 먹으러라도 오십시오. 왜? 와야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 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와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들을 수 있으니까, 와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들을 수 있으니까, 와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밥만 먹으러 오는 쓸데없는 청년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밥을 하는 팀도 있어야 되지만 밥만 먹으러 오는 팀도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그 팀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팀장 세워가지고 이건 밥만 먹으러 오는 팀장 세워서 이 팀, 오늘 우리가 일꾼들 뽑지 않습니까? 팀장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오십시오. 밥만 먹으러 와도 된다라는 모습들. 왜? 밥만 먹으러 와도 돼요. 왜? 이것이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 보십시오. 저 어릴 적에 신앙생활 했지만 저 예수님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다. 천국 이야기, 아니 어린아이가 무슨 천국이고 이런 부분들 뭐 있겠습니까? 저는 교회 출석 초코파이 때문에, 요크루트 때문에 교회 출석했거든요. 요크루트 먹으러 교회 갔더니만 교회 가서 요크루트 먼저 주진 않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나서 요크루트 주고 초코파이 주더라고요. 먹기 위해 앉아 있었고, 앉아 있으니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니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는 모습들.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교회에 오는 부부들 순수하게 예수님 때문에 오시는 분들 처음에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몸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 청년들 같은 경우는 또 이성 친구를 얻고자 오는 경우도 참 있고요.
저도 중고등학교를 돌이켜 볼 때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 열심히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예배하고 나서 노는 그 모임이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서 모이잖아요.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도 예배 끝나고 나서 애프터 많이 가잖아요. 끝나고 나서 그래요. 때로는 얘네들 여기서 교회에서 커피까지 마셨는데도 또 커피 마시러 또 가냐. 그러니까 뉴질랜드는 사실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간데 똑같이 늘 가는 거예요. 그냥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참 10년 만에 갔었었나 그랬을 때 느낀 것 중에 한 가지가, 밤에 이제 강남길을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제일 느낀 것 중에 한 가지가, 와, 한국은 갈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뉴질랜드 청년들 불쌍하다. 우리 대원교회 청년들 너무 불쌍하다. 제가 10년 만에 한국 가가지고 느낀 부분들인 거예요. 우리는 예배 드리죠. 밑에 내려서 밥 먹죠. 그러고 나서 모임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바깥에 주차장으로 나가잖아요. 늘 동일해요. 주차장에서 얘네들이 안 떠나요. 주차장에서 안 떠나요. 우리는 교회 사용 시간이 있으니까는 몇 시까지 다 나가야 되니까 나가서 이야기하십시오. 다 나가서 이야기하십시오. 나가는데 주차장에서 안 떠나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꼭 가요. 이 커피숍 가고 저 커피숍 가고 늦게 또 들어와요. 막 10시 넘어서 들어오고 막 11시 넘어서 좋아요. 사고만 치지 마라. 다치지만 마라. 사실 그 모습 때문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습들 많이 있거든요.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밥만 먹으러 오는 팀 우리 구성하자고요. 커피만 마시러 오는 팀도 구성하자고요. 왜? 저들이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하면 된다 그러면 저는 무엇이든지 오케이입니다. 교회 안에는 쓸데없는 사람 없습니다. 눈이 발도록 야 너 쓸데없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 번 더 인사할 때 당신은 너무 소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잘 오셨습니다. 비록 연약한 지체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는요, 연약하기에 갈비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너무 연약하니까는 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것들은 다 인사이드 안에 다 집어넣습니다. 더군다나 중요하니까 이 갈비뼈를 해가지고 다 보호해주기 시작합니다. 너무 연약하니까. 이 부분들을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연약한 것들을 더욱더 요긴하게 하시고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더욱 아름답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모든 지체들이 서로 조화를 이뤄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될 때에 건강한 몸이 될 수 있거든요. 마치 몸 가운데에서 각 지체들이 서로 분쟁을 한다, 서로 하나 되지 못한다. 하나 되지 못하는 순간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간이 간 너 이상하게 생겼다가 나 놀렸지, 나 나간다. 간이 나가봐봐요. 생명 유지할 수 없어요. 뭐 식도니 뭐 대장이니 소장이니 뭐니, 야 너 날 쭈글쭈글하다고 너 나 못생겼다가 놀렸지, 나 몸에 안 붙어 있는다 하고 몸 밖에 나가봐요. 몸이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하나 되게 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모습 속에서는 서로가 돌봐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서로 돌봐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내가 이제 당신을 돌봐드리겠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들 이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 말고 이제 멀리 보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돌봐줄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기 때문에 멀리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저 친구 내가 뭘 돌봤지? 사실 뭘 돌봐야 될지도 우리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서로 돌볼 줄 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끼리끼리 다닙니다. 세상의 가치는 유유상종입니다. 그냥 끼리끼리 모여지는 건데 건강한 교회는 끼리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끼리끼리가 아닙니다.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신분과 환경이 다를지라도 하나 되는 모습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근데 세상은 안 그렇더라고요. 가진 자는 가진 자끼리 모이더라고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많이 배운 사람끼리 모이더라고요. 교회는 끼리끼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두가 다 하나 되셔야 되는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하고 못 배운 사람하고 하나 되는 겁니다. 많이 가진 사람하고 많이 갖지 못한 사람들하고 하나 되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하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하고 하나 되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셨고, 이 은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혹 은사를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는 이거 아니다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몸이라는 모습을, 지체라는 모습을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 공동체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26절과 2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 문제로 인하여 서로 밀쳐내는 이유가 어찌 보면 자신과 타인을 분리해서 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와 나는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똑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너와 나가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열등감을 가지고, 너와 나가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한 공동체. 그래서 손이 아프면 손만 아픈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러잖아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는 모습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내가 아프면 당신도 아픕니까? 한번 인사해 봐봐요. 시작. 내가 아프면 당신도 아픕니까? 아니요, 안 아파요. 너가 아프면 너가 아픈 거지 나는 안 아파요. 이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모습 때문이 아니에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한 몸 공동체예요. 여러분, 손가락 아프면 손가락만 아픕니까? 다 아프죠. 여러분, 인생 살면서 치아를 아파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아파본 적 있습니까? 저는요, 이 고생 너무 많이 했어요. 저는 내 이 안에 벤치가 있어요. 뭔지 알아요? 벤치가 있어요. 그 정도의 금액을 이 치아에 다 투자했다는 거예요. 치료비로 나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내가 아들, 딸을 치대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내 한을 좀 풀어달라고. 너무너무 아파서, 이 아픈 게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냥 어찌됐든지 이 하나 아프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한 지체가 아프면 다 아프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다 영광을 받는 이 모습이 될 때에 이거 진짜 내가 원하는 교회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름을 언급해서 미안한데, 우리 원준 집사님네 일전에 교통사고 당한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너무 크게 교통사고가 당하고 헬기가 뜨고 아이가 크게 다치고. 근데 우리 라온이 보십시오. 얼마나 이뻐요. 나 볼 때마다 이놈이 기적인데, 이놈이 그레이스인데 늘 해요. 근데 그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정말 제가 놀랐었던 것 중에, 감사했었던 것 중에 뭐냐면, 그 사고의 소식을 듣자마자 우리 한사랑부 식구들이 날짜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교회지.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동했고 너무 고마웠어요. 한 가정이 큰 아픔을 겪었었을 때에 그래 어떻게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 지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품고 같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공동체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몸 공동체지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다 한 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를 돌봐주셔야 돼요. 서로에게 관심을 가주셔야 돼요. 누가 아픈지, 누가 힘든지, 누가 좋은 일이 있는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못된 습성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몰라요 여러분들? 외국 생활 오래 해서 사촌의 땅을 사면, 아니 사촌의 땅을 사면 축하해 주러 가야죠. 야, 이 어려운 중에 어떻게 땅 샀냐? 축하해 줘야죠.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 축하해 줘야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주 못된 습성이 있어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사촌의 땅을 사면 축하해 줘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바꿔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촌의 땅을 사면 내가 기뻐한다. 사촌의 땅을 사면 내가 축하해 준다. 이 모습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의 영광이 나의 영광입니다. 시작. 당신 땅 살 때, 아니 당신 집 살 때 내가 휴지 들고 갈게요. 시작. 그럼요. 휴지 들고 갑시다. 축하해 주십시다. 또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고통이 나의 고통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가 있다 그러면 이러한 공동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공동체일 것 같아요. 이런 한몸 공동체 우리 꿈꿀까요? 안 꿈깰까요?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여러분, 이 한몸 공동체 우리가 꿈꿔볼 만합니까? 아니면 꿈깰까요? 우리 꿈꿔봅시다. 꿈깨가 아니라 꿈꿔봅시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교회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이래야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이래야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서로가 다 하나 되는, 우리가 지금 다 사랑부별로 다 나눠져 있지만 사랑부끼리만 또 좋아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랑부들도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 부분들을 고린도 교회에게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은사에 대해서 실질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게 허락하신 다양한 직분들, 다양한 은사들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들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첫째, 둘째, 셋째 이 순서가 이 은사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함일까? 첫째, 둘째, 셋째 이 순서를 매기는 부분들이 1등은 사도요, 2등은 선지자요, 3등은 교사요, 제일 중요한 건 사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선지자요, 그 다음 중요한 건 교사요. 이런 은사의 직분의 우월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첫째, 둘째, 셋째를 이야기한 것일까? 아니요,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각 지체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하나됨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아니라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월을 가리는 부분들이 아니라 단지 따져본다 그러면 이 앞에 거론되는 은사들은 교회를 세워져 가는 모습 속에서 필요한 은사들이고, 또 뒤에 나와 있는 은사들은 이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 속에서 필요한 은사들을 계속적으로 나열하는 부분들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사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그러나 이 모든 부분들 속에서 다 다양한 모습 속에 사는 것은 은사들을 허락해 주시는 부분들인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를 비롯해가지고 서로 돕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방언의 은사, 다양해요. 여러분, 사도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사도,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 교사는 비록 사도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근데 성경은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를 돕는 것도 은사로 정의하고 있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남을 다스리는 자들도 은사로 규정하고 있어요. 능력을 행하는 자는 이런 거겠죠. 기적을 행하는 것,
뭐 당연히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귀신을 내쫓는 은사도 있겠고, 뭐 사람이 알 수 없는 신비한 언어, 뭐 방언의 은사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은사들 다 있겠죠. 그런데 이 다양한 은사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분들은 순서를 매겨서 중요성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야 다 사도겠느냐, 야 다 선지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는 모습들인 거예요. 다 허락된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필요한 모든 모습을 교회에 다 부어주시는 모습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나는 아주 중요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특권층에 속해, 이렇게 교만하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는 은사, 내가 하고 있는 이 봉사는 남한테 칭찬도 못 들고 남이 알아주지도 못한 봉사인데 이거 해 말아야 돼, 절망하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필요한 모습들인 거예요. 누구나,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목사라고 그러면, 그러면 꿈밥은 누가 해요? 안내는 누가 서요? 찬양팀은 누가 해요? 모든 부분들 속에 다 다양한 모습들,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들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해주고 있냐면, 이 다양한 은사들 다 이제 연합해서 하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더라고요. 우리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근데 이 말을 듣고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한번 가져봐야 되는 게, 뭐지? 지금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은사의 우월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해 놓고, 아니 모든 지체들이 다 동일하게 연합해야지만이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다 중요하다라고 우월을 따질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사도 바울은 더욱더 큰 은사,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니 이거는 뭐죠? 그러면 우월한 은사가 있다라는 것 아닌가요? 그럼 어떤 은사가 최고의 은사입니까? 우리는 질문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병 고치는 은사가 제일 큰 은사일까?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제일 큰 은사일까? 아니 사도 바울이 왜 결론적으로 말씀을 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할까? 여러분 더욱 큰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질문하잖아요, 여러분들. 큰 은사가 더욱더 큰 은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으니까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먼저 더욱 큰 은사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가정하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지? 은사를 주신 이유는 우리 하나됨 때문이야. 한 몸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야. 뭐 하나가 빠져나가는 순간, 뭐 하나가 병드는 순간 건강한 육체가 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다 연합해서 한 몸 되어야 돼. 이게 은사에 대한 이해라고 그러면 건강한 한 몸 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각색의 은사를 주셔서 한 몸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건강한 몸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So what? 내가 지금 건강하거든요. 눈도 건강하고 뭐 다 건강해요. 모든 지체들이 다 연합해가지고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 됐어요. 저 하나 됐어요. 제 간 이 안에 있어요. 창자도 다 안에 들어있어요. 다 건강해요, 다. 그러면 이 하나 되게 해주신 이유가 뭘까? 은사를 주신 이유가 하나 되라고 그랬는데 하나 됐어요. 하나 됐어. 건강한 육체 됐어요. So what? 그럼 뭐예요? 건강하다 그러면 이제 그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건강, 내 건강, 내 건강, 건강만을 위해서 산다. 그럼 건강해가지고 뭐 하려고요? 여러분 건강은 1차적인 부분들이지만 건강해서 그 무엇을 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건강이 인생의 목적인가요? 건강해야 그 무엇, 건강해야 어떤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몸 이뤄서 건강한 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건강하면 건강한 몸뚱아리 가지고 이제 그 무엇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교회 공동체가 한 몸 되어서 건강해졌어요. 야 우리 교회 건강해, 한 몸 됐어, 다 하나 됐어. So what?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고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하면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실천하라는 거예요. 건강하면 이제 그 건강을 주신,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건강해야지 일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건강 잃으면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건강 주셨다 그러면 일해야죠.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이웃 사랑하십시다. 왜? 모든 율법의 완성은 결국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모두가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것 하기 위해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그럼 더 큰 은사가 무엇일까? 더 큰 은사는 결국은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알고 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찬양 옛날 찬양인데 아시나 모르겠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뭐 시기하지 않고.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런 은사들 다 얘기하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너에게 제일 좋은 길을 보여줄게 하면서 뭘 말씀하냐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더욱더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우리가 구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진병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기적을 행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안진병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은사 속에서 가장 큰 것, 가장 좋은 은사,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사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사랑 없으면 꽝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더 큰 은사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은사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각 기관 뭐 학생분이 청년분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각 사랑부는 안 왔잖아요. 유사랑부, 영사랑부, 주사랑부, 잠사랑부, 한사랑부, 늘사랑부, 청사랑부, 다 사랑. 왜? 사랑해야 그리스도이니까,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이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그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를 미워서 보내신 것이 아니야, 미워서 십자가에 죽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을 십자가로 몰아가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우리가 죄 사함 받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사들 이제 연합되어서 이제 그 은사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셨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주셨던 그 사랑,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 지셨다는 그 사랑을 깨달으셨습니까? 그 사랑 깨달았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교회 공동체 속에 한 일원이 되어 한 몸 되어 이제 나도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게 해주십시오. 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많아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건강 주셨는데, 하나님 생명 주셨는데, 하나님 물질 주셨는데, 하나님 재능 주셨는데 내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